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진다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제 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까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3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3장 21절에서부터 나왔던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24절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데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 더 이상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계약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하고도 바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데 대한 다 통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선해지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인 상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계약대로입니다. 계약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깨셔가지고 갑자기 구원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계속 밝혀오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에 이르러서 그것을 이루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다. 이것은 보면은 예수님도 직접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2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한 내용이지만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악하여져가지고 이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종들을 다 죽이니까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들이 아들도 죽였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일 그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일 때,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전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문제에 빠지더라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셨느냐?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럴 때 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자녀들인데 설마 구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죠? 꼭 구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같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또 7, 8, 9절, 10절, 11절에서 또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 8,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6절에 뭐라고 하더라? 6절에 아까 나온 것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은 조금 옆으로 이제 비껴나서 얘기하는데, 죄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죠?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로 보나 자기가 믿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당할 때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도로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 숫자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위험을 당할 때 보면은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어린이를 구하고 죽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죠. 가끔 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의인이나 아니면 어떤 의로운 일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 이런 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저 사람 죽이는 거 안 되니까 나 대신 사형시키고 저 사람 사형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거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살인한 사람, 강도한 사람,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데 딱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런 게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어머니들은 그 일을 갖다 하려고 할 거예요.
어머니들은 제가 아까 전혀 없다 그랬는데 예외예요. 왜? 어머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인간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제발 판사님 용서해 주시고 저 대신 죽게 하시고 저를 대신 죽게 하시고 아들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이런 어머니의 사랑 위에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기 뱃속에서 가지고 있다 낳으신 어머니하고 달라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인간을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아들을 죽게 하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자기가 죽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아들 죽는 건 못 보잖아요. 그죠? 인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것, 딸이 먼저 죽는 것. 이거 보는 게 부모가 제일 괴로운 거라 그래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게 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확고하게 증명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내놓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지구를 갖다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해를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이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내놓으셨다, 주셨다. 세상에 없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걸 갖다 보면은 그 하나님 진노에서 더더군다나 구원받는 것은 틀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아들을 갖다가 우리 구원하려고 죽이셨다. 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강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을 갖다 더 강조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6절에서 얘기했던 연약했던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8절에서 죄인, 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죄인도 아니고 이제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원수예요, 원수. 원수예요. 그렇죠? 자기 말을 갖다가 그냥 죽어도 안 듣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계속 삐딱나가고 자신의 적, 마귀 사탄만 섬기려고 그러고, 그죠? 바알신만 섬기려고 그러고, 완전히 원수보다 더 그런 원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굉장히 무디어요. 무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내가 하고 있는 짓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도 모자라는 그런 죄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남을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 모든 것, 그죠? 더러운 것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고 그냥 간곡하게 계속 애원하다시피 하시면서 우리한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짓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짓 정도는 이거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더 아주 둔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정도면 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다. 얼마나 심하면은 원수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끔찍한 죄악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고쳐나가고 없애나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매일 죄를 지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둔감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10절 본문 보면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신 그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내주셨는데, 이제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많은 걸 해주실 거 아니냐? 계속 사랑해 주실 거 아니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가서 더 확실하게 발전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가면은 더 발전이 됩니다. 우리 몇 장 넘기시면은 8장 31절 32절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걸 아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부족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만일 부족한 게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바르게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못하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우리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욕으로라는 건 뭐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걸 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은 바른 것을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이 전체 말씀들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 다른 걸 갖다 아끼시겠느냐? 다 주실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다시 안 살아나셨으면은 우리도 그냥 죄를 용서받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좀 있으면 이제 4월 달에 가면 부활절이 오는데 도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도로 살아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 믿을 때 제일 기초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럼 부활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 세상에서
활기차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죄 용서받고 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거로 그냥 생각을 갖다 그칩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새로 살아나셔가지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활,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 새 생명으로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따라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나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죄 짓던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해요. 자빠지고 하는데, 그죠? 완벽하게 살면 벌써 하나님 비슷하게 된 거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갖다 다시 벌하시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다시 씻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빛 가운데 생하다 보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범죄함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했을 때 100% 깨끗하고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계속 죄를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안 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분으로 만들고 우리 자신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8절 9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 주신다.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발을 씻어 주실 때 한 것 같이 우리가 한 번 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시 다 씻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몸을 다 씻고 나면은 그렇게 더러워진 부분만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매주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는 와서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마음속에 걸려있는 죄를 갖다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매번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느냐? 그래 가지고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은 같은 죄를 계속 더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대요. 어디 나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앞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그 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물이 막 소용돌이 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이 사람은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낫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14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다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또 같은 죄를 또 지으면은 병이 어떻게 된다고? 전에보다 점점 더 심해진다. 우리가 자기 죄를 갖다가 인식하면은 점점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계속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간음한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도 돌로 치지 말라 그랬다. 너희가 죄가 없으면 돌로 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간음해도 용서해 주신다. 그죠?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11절을 갖다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간음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간음죄 지어도 다음에 가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또 정죄 안 하시겠지. 은혜로 사랑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짓지 마. 그냥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숨어 있는 건 또 죄를 범하면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그죠? 나쁜 상황이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거룩하게 되느냐?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저번 주에 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오느냐?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주시는 거로 나오지만은 안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점점 더 나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이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서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밖으로는 확증이 되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혼자서 고독히 투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독히 투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까지 부어져 있다. 우리 마음 속에까지 부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 구원을 갖다가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걸 갖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근본의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는 것을 우리 내면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11절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것은 5장 1, 2절에서 한 얘기를 갖다가 또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한없는 사랑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있고 또 다른 사랑은 뭡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렇게 죽이셨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또 우리가 내면적으로 쳐다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 성령님이 우리가 깨닫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깨닫기 힘들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그동안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뭘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나가면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나를 갖다가 계속 살펴주고 보살펴 주시는구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갖다 원하신다. 내가 옆길로 비어져 나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갖다가 원하고 계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잡아주고 계시고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갖다가 도우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